영화 인디아나 존스 아마 2편에 나오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나치 당원들이 법궤를 발견하기만 하면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다라는 야욕을 품고 이집트의 타니스 성에 들어가서 법궤를 발견하는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아마 법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법궤는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 보면 성전이 딱 3등분하면 3분의 2가 성소, 3분의 1이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 이름이 왜 지성소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영어로 하면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성소를 성경에는 다른 말로 시은좌,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계신 곳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막 치르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군사 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꾀를 냈냐면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나가자 사기가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기가 막 하늘을 치솟기 시작해. 와! 이 곧 전멸당할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반대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던 블레셋의 군기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거 한번 제대로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그리고 법궤가 들어온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군사 3만이 죽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자, 빼앗겼던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블레셋의 신당 다곤 신상 앞에다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신상이 법궤 앞에 절을 하더란 얘기예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또 법궤에 절을 큰 절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속건제 제사를 지내고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법궤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법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법궤를 사이에 두고, 법궤가 요보다 약간 더 큰데 대제사장이 이리 들어오면 연기가 막 피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법궤란 무슨 말이냐면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국가적인 첫 번째 대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서 3만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요.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잣나무로 만들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금과 비파와 앙금과 제금을 연주할 수 있는 많은 악사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이 법궤를 실은 새 수레, 소가 이것을 끌고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아스팔트로 이렇게 길이 반듯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길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소가 그것을 감안해서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울퉁불퉁하다가 울컹울컹하다가 그만 법궤가 조금 해가지고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딱 막았단 말이죠. 이거는 생각해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조심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손으로 막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물건이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손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웃사가 법궤에 손을 딱 대는 그 순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국가 대사로 자신의 왕의 대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예루살렘에 옮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멀리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아마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사가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잔치의 행렬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축제가요 장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궤를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자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기기로 했어요. 오벳 에돔에 들어간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르게 되는데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중에 모시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마음에 퀘스천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을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궤는요 절대로 수레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반드시 레위인들의 어깨에 법궤를 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십계명의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의 돌 항아리. 자, 만나의 돌 항아리는 어떻게 집어넣으라 라고 명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야채만 먹다 보니까 좀 출출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노예짓 하고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겠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형편 좀 낫게 해주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편이 나빠서 하나님을 못 섬기고 그런 건 없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만나의 돌 항아리를 법궤 안에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대대로 너희가 이걸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늘 풍족하게 주셨다고?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십계명의 2돌판이에요. 십계명의 2돌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법궤 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얼마 동안 올라갔죠? 40저녁 40낮.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40일 동안 모세가 듣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밑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습니다. 40일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들을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와 십계명이 박살이 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이때의 상황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마치 자신의 신이라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으라. 이 십계명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상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두 번째 십계명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패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적인 의미는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있죠. 이 레위 지파 안에 12개의 당이 있습니다. 자, 이 12개의 당 중에 특별히 아론 당은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12당이 있지만 이 12당은 어떤 당은 성막을 움직이는 일, 어떤 당은 성막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각각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 당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모세와 아론, 누구는 대제사장하고 누구는 성막 그 무거운 거 옮기기만 하고 이게 부당하다. 누구는 레위 자손 아니냐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 너를 향하여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여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 자손들의 집과 재산을 한순간에 삼키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250명이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14,700명 레위 자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아론 지팡이 가져와라. 레위 자손의 12지도자들 지팡이 다 가져와라. 그리고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 다음 날 왔더니 아론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도자를 지명하였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역시 법궤 안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마른 작대기에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반항하고 대적한 패역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라.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포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 법궤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덮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가증하고 가장 패역한 죄악들을 다 담고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임재의
임재의 마지막이 뭐죠? 임재의 본질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본질 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거룩함이란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무결점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함이란 뭐냐면 죄를 덮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품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우리의 죄를 다 담으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가장 거룩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성도, 가장 하나님을 닮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100번쯤 읽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성도는 타인의 잘못을 덮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거룩한 성도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예수를 닮은 성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세 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끝까지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있었던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주랭난 쳤어요. 전부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어느 누구도 똑똑한 제자가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변변한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식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일푼의 거지 출신인지 알고 부르셨고 배반할 줄도 아셨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것은 단지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씻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거룩한 성도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저는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라면서요. 성도, 거룩한 성도.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요? 제가 성도한테 새가 사기당한 거 목사님이 다 아시면 치를 떠실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란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 내리셨냐면, 모세야 안 되겠다. 이놈의 자식들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 민족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그 큰 기적으로 꺼내셨는데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럼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예요. 우리 가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타락한 도시를 보면, 야, 이거 언제 안 망하나? 망할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가 한두 번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도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5인 모자란다고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30명,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너무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타인의 잘못을 덮는 거예요. 그 타인이 적당히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평안을 다 갉아먹고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건만 그가 나한테 행한 행동은 배은망덕의 처절한 행동을 내게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예수님처럼 너 그거 덮을 수 있겠니?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랑은 블링블링하지 않아요. 처녀 총각의 처음 사랑은 사랑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진짜 사랑이라면 물질도 뛰어넘고 모든 외적인 조건을 다 뛰어넘을 것 같지만, 실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은 때론 지긋지긋하고, 사랑은 때론 나를 견딜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기까지 하고, 때로는 내 생명조차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곳에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요, 내가 꼭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두 분 꼭 계셔야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세상 동호회는 저거 꼴보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꼴이 보기 싫고, 아니 저의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가슴에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거든.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자됨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냐면요, 이 일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죄인 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까지 최석찬을 사랑한 그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 진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100만 분의 1만큼만 너의 이웃의 죄를 덮어주기 바란다. 이번 한 주간 천국의 백성으로서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